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뭐 그쯤이야? 그 녀석 안 들어오는 게 더 좋아요? 아니죠. 얼마나 잠을 못 자시고 노심초사 이 녀석 무슨 일 있지는 않은가, 왜 연락이 안 될까 걱정하시고, 아니면 온 동네를 나가서 찾아다니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살펴볼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은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독 3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우리는 흔히 이 3개의 비유라고 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3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를 3번 반복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3 이야기가 모두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림, 찾아감, 찾음, 기뻐함. 이 4단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탕자도 아닙니다.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1절과 2절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2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낮게 보고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에요.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정결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것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부정해지겠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했던 사람들,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저런 사람들이란 세리와 바로 그 죄인이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도 밥을 먹을 때 식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랑 밥 먹을 그죠? 밥을 먹죠. 그죠? 좀 먹읍시다. 아무랑도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을 때 나랑 원수가 되고 나랑 경계가 되는 사람하고 식사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이 의미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뭐냐? 내가 당신과 밥을 먹으면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 부정한 자들과 세리들과 죄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비난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누구죠? 아까 제가 1부 때 여쭤봤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을 잘 적어놨는데, 유독 이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가운데 1마리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10개 가운데 1개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2명 가운데 1명이 집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그 잃어버린 것들이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찾는 기쁨도 더 커져요. 마지막에는 잔치까지 열려서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점점 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멸망하다, 파괴되다, 죽어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곧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길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5장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이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찾았던 것에, 찾게 된 것에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람, 그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죄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드러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 지은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는 잔치거리라고요. 회개는 곧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릴 만큼 기쁜 일이라고요. 첫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셨습니다. 그 예의 의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잃은 양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 우리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99마리 들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포도 많으니까 하나 좀 없어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을 건데 그 한 마리가 왜 중요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자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목자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는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한 마리의 생명을 보고자 그 생명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목자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양이 혼자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앞에 것만 따라가요.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방향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한 마리를 따라가는데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모두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도 못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까 1부 때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인데 얼마 전인데, 왜 웃으세요? 예, 얼마 군 생활할 때인데 군대 가면은 행군을 많이 하잖아요. 행군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걷다가 훈련하다가 보면 어떤 지경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면서도 걷는 지경이 돼요. 예, 자면서도 가요. 그런데 이제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 이제 지휘관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그래서 정신을 착 차리고 봤더니 전부 다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가다가 이제 한 사람이 졸으니까 그 뒤에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다 어디 가냐? 그 줄이 다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휘관이 보니까 화가 나니까 거기서 소리를 팍 지른 건데, 여러분, 양이 그렇대요. 지휘관이 없으니까 앞 사람만 보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에게 목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왜 메었을까? 양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은혜로 메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에 나왔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상처 속에 있던 우리를, 방황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또한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양이 아니에요. 동전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돈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10개의 동전을 꿰어서 그것을 이렇게 한 돌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정원한 여자예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여자는 곧 결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 받은 거냐? 약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동전 하나가 잃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냥 9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있을 때만이 그것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난 결혼할 여자입니다는 정혼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가 귀해요? 안 귀해요?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하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켭니다. 집을 씁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테오. 이 제테오는 끈질기게 찾는다, 계속 찾는다,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찾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라가 있습니까? 또한 혹시 가족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은 가장 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사실 성서학자들은 이 비유를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시 문화에서 엄청난 모욕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릴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다 보니까는 넥타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알록달록하고 입은 넥타이가 많은 거예요. 그 아들인 제가 그걸 보니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넥타이 하나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은데 하나 주면 왜 뭐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졸랐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얼른 죽으세요. 어릴 때예요. 제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죽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막 야단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커서 보니 탕자가 한 얘기가 이게 아버지 죽으란 얘기구나. 이거를 우리는 그런 아들이라고 후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못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재산을 내어주었어요. 아들은 기뻐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뭐 생각이 나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로 돼지 치는 데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결한 사람들, 정결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하면 절대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 생각해서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밥을 먹이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치근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치근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말은 스프링크리즈마이라고 합니다. 스프랑크리즈마이는 단순히 그냥 안타깝다 이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가슴이 아프다 이게 얘기예요. 아들을 보니까 그냥 아들이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 아들이 저렇게 치근하게 살았다니, 저렇게 어렵게 살았다니 그 모습을 보자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셨다고요. 아들은 돌아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품꾼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아줍니다. 먼저 입을 맞춥니다. 먼저 옷을 입혀줍니다. 먼저 잔치를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비율은 우리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잃은 양도 스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잃은 동전도 스스로 자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시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두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개구졌어요. 지금도 개구져 보이죠? 좀 많이 개구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화 살 때인데 어머니 친정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서울역을 가서 서울역에서 무궁화나 새마을을 타고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새마을은 비싸서 못하니까 맨날 무궁화 타고 가고 그렇거든요. 내려가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찌어찌 가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가다가 서울역에서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리시고 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들 어디 갔냐 찾아다니고 막 여기서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우리 이제 아이 찾는다고 막.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지났을까? 경찰 아저씨가 저를 찾았어요. 그때 순경이 저를 찾아줬어요. 찾아줬는데 어디서 찾았게요?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너는 어디다 놔둬도 참 잘 살 놈이야. 그리고 그러셨는데, 제 어머님이요, 그때 하신 얘기 뭐냐,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저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잃어버리셨을 때는 그거 언제 오겠지, 돌아오겠지, 언제 뭐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노심초사하고 모든 걸 다 거어서라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넷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탕자가 돌아온 뒤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셔요. 왜냐? 아직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들판에서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들었어요.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했어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동생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동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몸이 집 밖에 있었고 큰아들은 마음이 집 밖에 있었던 것이에요. 작은 아들은 죄 때문에 멀어졌고 큰아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헬라가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여기서 권하였다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위로하다, 간청하다, 곁으로 불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들으시죠?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옆에 와서 계속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이렇게 권면했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찾으러 나가고 큰 아들도 데리러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바리새인도 사랑하십니다. 방탕한 사람도 부르시고 교만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사람만이 아니라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찾으십니다. 큰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못된 신앙이 되더라고요. 정말 못된 신앙들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거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주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가 이제 20년 전이 되네요. 벌써 처음 목회를 나가서 갔더니 성경책을요 웬만한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별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알겠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썰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가서 썰 푸는 거예요. 가서 이거 아는 내용인데 가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냥 또 좋으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도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있다가 새벽 기도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니네 교회에 김상희 권사가 있지? 있습니다. 너 그 권사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가시겠죠?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지옥 갈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지옥 갑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잘못 전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지 않고 오역해서 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놀랬을까요? 담담했을까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엉뚱도 엉엉대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절대 그렇게 성경 안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이런 분 있잖아요. 성경에 딱 보고 오늘은 어떤 말씀 하지? 이 말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까지 주신 말씀은 다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 내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잃어버렸어. 누구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 잃어버렸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이 이래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헤아려 드려야지. 그분의 손이 돼야지. 그분의 발이 돼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찾으실 때 여러분도 찾으시는 것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인상교회 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